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그러한 나무들이 이제 새싹을 내기 시작하고, 또한 이파리가 무성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봄의 꽃은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봤을 때에는 이 나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라고 겉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끝나버린 생명과처럼 보였던 그런 나무들이 봄이 되면 새롭게 생명을 싹 틔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끝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며 바라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말한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마디의 선포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바꿔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이 완성되어졌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주는 그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부활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온전한 구원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굳게 지키고 있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굳게 지키고 뭘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3절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고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지킬 때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복음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순교를 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냥 위대한 순교를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일 뿐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은 곧 구원이죠. 근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까지 내가 믿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멀어질 수 있는 조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가지,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승리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3대2로 역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생중계를 볼 때는 막 두렵고 떨려요.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지?
다양한 생각과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경기들은요, TV에서 때로는 재방송을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요, 여러분 막 떨리세요? 막 우리나라가 질까봐 막 무서우세요? 막 한탄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죠? 마음 편안하게 봅니다. 재밌게 봐요. 웃으면서 봅니다. 왜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사망과 죄를 이긴 승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인이다라고 불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00년대 미국의 유명 부흥사인 D.L.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고 보게 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그날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우리도 가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 부흥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지금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D.L. 무디 그 10년 가운데는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금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니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그냥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정죄를 끝내고 죽음의 공포를 이긴 완전한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간직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선 자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다메섹의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은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김없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일이라면 기세등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돌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도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그 사명, 또한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다 끝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였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인생들의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다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다시 살았노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 그 도마를 위하여서 찔린 창자국, 못자국도 다 어떻게 해요? 남겨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만져봐라. 다 집어넣고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무기력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확한 비전과 목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뿐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 행하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죄인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세상에 놀러 다니시지.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러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호련히 모든 썩지 아니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빨리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세상이 보면 그냥 어머니를 잃고 있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녀를 막연히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위안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너의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단순히 막연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확실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영원한 메시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도 참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